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활 네 번째 주일입니다. 복음서를 중심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저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교우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제2독서 묵시, 요한이 전한 묵시로 우리는 어린 양이라 불리우는 목자 예수님이 교회를 보살피고 있는 그런 장면이 쫙 펼쳐집니다. 목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시고 그들을 생명의 샘표로 인도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부활 넷째 주일, 이날 교회는 특별히 예수님의 순환대에 흩어지고 잃어버렸던 양떼를 다시 모아 예수님께 믿음을 두고 나아간다는 그런 전례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해마다 이때 되면 이제 항상 우리는 요한복음 10장만 읽습니다. 해마다 이 구절만 읽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은 겨울에 성전 봉헌 축제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서의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성전 봉헌 축제, 우리 개역 성경에는 한자로 제대로 써놨어요. 수선절, 성전이죠. 그러니까 성전할 때 정정합니다. 성전을 수리한다, 다시 정화한다, 깨끗이 한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12월 그것도 중순에 지내는 이 축제입니다. 이 축제는 어떤 경우 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64년 전에 유대 땅을 갖다가 그리스인들이 지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카베다는 그 가문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나서가지고 쉽게 말해서 이제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네, 독립운동을 하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여하튼 그 성전을 되찾아가지고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정화한 그 기념을 계속 지켜온 것이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성전 봉헌 축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다인들의 지도층과 벌인 논쟁, 예수님의 신원, 신분에 대한 이 마지막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죄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신원과 신분과 행적을 보면서도 올바로 식별하지 못하고 그들이 스스로 보고 있으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믿어야 할 것은 믿지 못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너희는 죄 가운데 있다 지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목자의 비유를 통해 자신을 양들의 목자라 합니다. 도둑은 집에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문으로 절대 안 열어갑니다. 답을 다. 그러니까 도둑처럼 다른 데로 넘어가지도 않고 양들이 있는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는 목자라 합니다. 돌보는 양들을 하나만 알고 있다고 합니다. 양들도 그의 목소리를 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비유를 통해서도 자기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저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 내용은 이제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면 가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놓는 착한 목자다.
이처럼 목숨을 내어놓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목숨을 다시 얻는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설명합니다. 내용이나 뜻을 보아서 분명히 드러나 보이는 예수님의 사명, 소명에 관한 선포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유다인들 사이에 다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고 마귀가 들렸다고 하고, 다른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마귀 들린 자의 말씀이 아니며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행위를 하시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끼리, 유대인들끼리 이제 분쟁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셨는데 유다인들의 지도자가 자기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자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 다가와 메시아라면 분명하게 이를 밝히라고 요구합니다. 유대인들의 계속되는 요구, 이런 이제 압박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말하는 일들이 나를 증언한다. 대답하시고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기꺼이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를 믿지 않는다 하십니다. 성경에서 이 양과 이 목자라는 이 주제는 자주 나옵니다. 가끔 나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이 배경이 되고 있는 이 유다인들은 있죠. 물론 농사도 조금 지었습니다만 주로 양을 기르고 목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절에 나가서 농부나 누가 먹이시는가 그런 비유 내지는 그 외에는 주로 양 키우는 나는 목자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목자가 된다는 것은 있지요. 양을 키우는 일로 양과 함께 먹고 자면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양과 동거동락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목자다.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우리 가운데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3년 동안 그분과 함께 울타리 안을 드나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행적은 지울 수 없는 흔적을 3년 동안 분명히 남겨놓았습니다. 그 흔적의 여파가 전해져서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는 자들, 나를 따르는 제자들을 이야기하죠.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합니다. 듣는 것이 따라가는 일로 이어집니다. 알아듣고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의 태도는 우선 믿음이 가는 말씀을 들어서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인간이 누군가와 관계를 맺기 위해 내딛는 그 첫 발걸음도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닌 진정 마음으로 듣는 그런 들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선 들음은 말하는 이의 목소리와 그 목소리에 담긴 음색을 잘 구별하죠. 저는 자다가도 아들 목소리는 압니다. 마누라 목소리는 잘 모릅니다. 아들 목소리는 바짝 압니다. 자다가도 아들이 들어오구나. 바로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목자다. 너는 내 양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잘 들어야 하고 잘 들으려고 또 노력도 해야 합니다. 잘 들어야만 그 말에 담긴 사랑과 진심을 제대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되어서 전해진 이 기독교가 된 믿음은 한마디로 들음에 달려있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구약은 있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듣는 걸 이야기합니다. 신약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노골적으로 바로 이야기하죠. 믿음은 듣는 데서 난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께 들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들어야 합니다. 그분을 믿는 이들은 그분에게서 듣고 서로 사이좋게 지납니다. 그분과 예수님과 나날이 깊어가는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알아듣는다 하신 예수님께서 다음으로 하신 말씀은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갑니다. 이는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시는 것입니다. 목자는요, 어린 양이 가는 데마다 다 따라갑니다.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 요한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예수님의 삶을 일치시키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걷도록 요구하는 길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노래한 시편 23편.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목자는 양떼에 앞서가며 그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합니다. 양떼들이 쉬고자 할 때는 양떼가 흩어지거나 길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몹시 마음을 쓰고 예태우며 그 양떼의 뒤에 서서 지켜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교회와 우리를 이렇게 하시면서 앞서지도 말고 뒤처지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듣고 따르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듣고 따르면서 예수님의 양들처럼 생명을 나누는 관계 안에는 곧 그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있죠. 서로가 서로를 아는 이 알미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알기 전에 우리를 이미 먼저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지도 못하는 처지에서도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성실히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을 곰곰이 새겨 듣다 보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알은 더욱 깊어져 서로를 깨뜨려 보게 되면서죠. 주님과의 관계에서 거기서 이제 사랑이 싹둑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암 안에서 우리는 감히 예수님 곁에 내가 있고 예수님께서 내 곁에 계셔 예수님과 내가 함께 살고 있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착한 목자입니다. 또 우리의 친구입니다. 성실한 연인이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예.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사랑스러운 시선에 꽂힌 느낌 속에서 우리도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그런 관계가 이 신앙생활, 기도 생활도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찌 설명할지 몰라도 감상기도도 하는 게 저는 이런 겁니다. 해보면 딱 이겁니다. 딱 들어가서 봅니다. 들으면서 따르게 되고 따르면서 이 알게 되는 이치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사랑은 뭐죠? 기꺼이 자기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합니다. 마음과 마음이 만나서 알아서 모시게 되는 우리의 목자 예수님은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양들 많지요. 어떨 때는 저도 잘 모릅니다.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목소리는 많은 경우에 있죠. 우리가 일상생활 안에서 만나는 형제 자매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들게 됩니다. 사실 그 인생은 있죠. 인생살이가 죽음으로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항상 땅 위에서는 죽음의 위협을 받고 삽니다만, 그러나 그 인생살이가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영혼을 향하여 방향 설정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영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만 인생은 공허하지 않습니다. 의미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소리와 소음 중에 살아갑니다. 진정으로 나를 부르는 그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은총을 우리는 간절히 청해야 합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소리와 영혼의 목소리가 과연 어느 목소리인지도 이제 우리는 기도하면서 식별을 잘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가? 그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우리의 영적인 주파수를 그분에게 맞추려고 우리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분은 나를 아시는데 나는 진짜 그분을 알고 있는가? 나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가? 살펴보십시오. 사랑은 있죠. 들음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무엇을 바라고 기대합니까? 영원한 생명의 은총입니다. 요한의 이야기대로 하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은총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그분 손 안에 있어 그 누구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는 깊은 확신을 기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도 위대하시다.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 예수님의 손은 우리를 만져 낫게 하는 손입니다. 엎어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손입니다. 베드로처럼 있죠. 우리가 세상 살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댈 때 우리를 잡아 당겨서 그분께로 이끄시는 손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빵을 건네주시는 손입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내 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신 표징과 흔적을 지니고 있는 손입니다. 우리를 축복하는 손입니다. 우리를 어루만지고 위로하시는 손입니다. 우리처럼 연약한 인간을 그분 손 안에 우리의 손을 넣고, 그래서 그분께서 붙잡고 함께 걸어줄 때만 우리는 이 인생살이를 외롭지 않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끔은 넘어지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항상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힘 있는 손입니다. 예수님의 손은 살리는 손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손은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시는 손입니다. 아멘. 무엇이든지 받아주시는 손, 보호하시는 손, 지지하시는 손, 낫게 하는 손, 구원의 손입니다. 앞으로도 나는 그러하니까 이 이사야 43장의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나는 그러하니 내 손에 든 것을 빼내갈 자가 없다. 내가 하는 일을 누가 돌이킬 수도 없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의 손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그분 손에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믿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자 그 누구도 그분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는 부활의 주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밤길에서도 어디가 어딘지 몰라 헤매는 밤길에서도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있죠. 놓아버리고 싶을 때도 또 그렇다고 또 누군가가 우리 손을 떼어놓으려고 강제로 떼어놓으려고 해도 그 누구도 떼어놓을 수 없고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 주님과 우리가 맞잡고 있는 손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은 곧 아버지 하나님의 손입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런 양을 찾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